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되셨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떨 때는 당연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을까요?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가 모두 다르겠죠.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과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일이에요.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지만 제 삶을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혼한 후에 믿지 않는 시댁에서도 어머니 친구분의 전도로 다 같이 다시 교회에 나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때 비로소 제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하라 그러면 아주 각자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모태신앙으로 뱃속에서부터 어머님이 믿으셨으니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겠죠. 어떤 분은 배우자를 따라서, 어떤 분은 낯선 미국 땅에 또 유학 와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려고 교회를 찾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또한 질병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에 가면 좋은 사람들이 참 많다. 친구를 사귈 수 있다. 그런 말을 듣고 아마 교회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때 작은 선물을 받은 걸 계기로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지 압니다. 이처럼 교회에 나온 이유가 참 다양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하면 처음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선택을 해서 교회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내가 이 미국 땅에 오게 된 줄 알았어요. 다 내가 결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 땅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믿음이 깊어진 성도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던 일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때로는 그럼 우리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한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믿기로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질문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신앙은 너희가 시작한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시작하신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시작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서 우리는 예정과 섭리라는 중요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정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정입니다. 또 섭리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질문을 또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바로 본인이, 내가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들은 함께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가요.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목적지는 누가 정했죠? 이미 부모가 우리는 어디를 갈 거야 라고 목적지를 정해놨겠죠. 하지만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아이는 말아요. 엄마, 저 과자 먹고 싶어요. 엄마, 음악을 좀 다른 걸 좀 틀어주세요. 또 잠깐 좀 쉬었다 가면 안 돼요? 하고 아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아이한테 조종하는 로봇처럼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의 모든 선택은 부모가 세운 계획, 여행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아, 이것을 살까 말까? 이것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아, 내가 이것을 사랑해야 되나? 아, 이것을 미워해야 되나? 모두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건 누가 선택해줘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선하신 뜻을 이뤄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나온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말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 말도 맞죠. 처음에는 내가 결정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곳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는 우리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 인간의 시각을 함께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제 의사를 무시하고 억지로 끌고 가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선택은 제 몫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과 환경을 저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그 과정 속에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얼마나 형들로부터 미움과 질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그 애굽에 팔았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속에 너 동생 요셉을 미워해 라고 그 마음을 이렇게 넣지 않았다는 거죠. 형들은 자신의 의지로 미워하는 죄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형들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선택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이게 요셉이 나중에 그들 형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자유롭게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오늘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을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본문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만 용서하신 것뿐 아니라 양자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양자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보다 말씀드렸듯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하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인데 이런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 자유롭게 우리들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자유는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한 살이 조금 넘었을 때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스스로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정에서 그의 아들을, 그 아이를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자유를 빼앗긴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도 없고 가정도 없던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선물한 거죠. 입양은 강요가 아니라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셨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 앞에 서게 됐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도 바다로 빠질 수밖에 없고 뒤로 후퇴하면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홍해를 건널 능력이 없었어요. 배도 없었고 그 위급한 상황에 다리를 만들 수도 없었고 무리를 걸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갈라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획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죽음과 심판 앞에서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정의 핵심은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따지는 데 있지 않다는 거죠. 예정의 핵심,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정을 설명한 후에 논쟁을 끝내지 않고 찬송으로 이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바울이 왜 편지 첫머리에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신학적인 토론을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선택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따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편안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박해를 보고 믿음 때문에 손해를 받고 세상의 조롱을 받고 박해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왜 내가 자꾸 흔들리는가? 이러다가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정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한마디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구원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손자를 데리고 걸어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손에 힘을 줄까요? 아니면 제가 손에 힘을 줄까요? 데리고 가는 부모, 제가 손에 힘을 꽉 주고 아이를 놓치지 않겠죠. 왜? 아이가 걷다 보면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저나 부모는 그 아이를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함께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보다 내가 놓치려고 하나님 손을 잡고 싶지 않을 때도 때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손을 놓지 못하게 꽉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는 교리라는 거죠. 이 예정은 믿지 않는 불신자를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피곤하고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너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왜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갈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정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려고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시작은 예정으로 시작해서 결국 오늘 말씀대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정의 결론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가장 큰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하고 결심해서 시작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공로, 착한 일 그런 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직도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직도 저는 너무 많이 넘어집니다. 아직도 내 믿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런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바울은 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넘어질 때도 실패할 때도 두려울 때에도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창세전에라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즉흥적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역시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풍랑 가운데 던져진 작은 배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전지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거세게 또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눈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이 한 가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제 삶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